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 보면은 8장 26절까지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중간 가운데에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또 고난과 또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27절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8장 2절에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함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잘 보이면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벗어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무리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오기도 했지만 어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예수님께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온 무리들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재물이 많다든지 그러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한 것 투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다 바라보면 불쌍한 것 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봤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쌓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치유하시고 피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 지금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의 문제,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뭐랍니까?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는 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초현실적인 것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아직도 현실의 문제에 쌓여서 주님, 내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거고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 할지라도, 혹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혹여나 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 붙잡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기적을 봐요. 기적을. 비본질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질 때는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믿을 수 없는 가장 악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죄악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던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것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며 이 11절에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라고 잘 안다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들이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떡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너희야, 내가 표적이고 내가 생명의 떡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정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 생각.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가장이야. 내가 아버지야.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야 라고 내가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어떤 것을 막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이지만 가장으로서의 그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 가장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온전히 가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것 가운데 세웠다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이 이방신이 많은 다신이 있는 곳이, 신전이 있고 또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이 전반부 8장 26절까지 전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기적들을 베푸셨는데요, 27절 이후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속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와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들 안에 맨날 표정만 구하고 달라고만 구하는 그 믿음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십자가에 짊어져야 할 만한 이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유의 이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거예요. 항변하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때 3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라고 나왔어요. 내가 택한 제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짊어지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짊어지며 나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문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실의 문제의 너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구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역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역전교회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